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한 번 더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서 좀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경배송은 큰 찬송 82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떠진 사람들이죠.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겉으로 볼 때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실상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래 비유라는 것은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력이 없는 소경들에게 비유는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의 대부분은 그림 언어이기 때문이죠. 비유로 훨씬 더 쉽게 설명하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본래부터 볼 수 없는 사람들, 곧 영적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에 조금씩 눈이 떠지게 됩니다. 조금씩 보이게 되고 또 조금씩 들리게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 또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또 119편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그 맛이 어떻습니까? 또 율법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편 기자가 율법에서 이미 놀라운 것을 봤다는 것이죠. 지난날 봤던 그 놀라운 것 다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묵상할 때 그 맛의 달콤함을 다른 것으로는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꿀맛에 비유하면서 표현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지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선명하든 희미하든 간에 또 크든 작든 간에 영적 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다양한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눈이 엘리사처럼 떠져 있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사환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볼 정도로는 눈이 떠져 있지 않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엘리사처럼 눈 떠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덜 떠진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또 활짝 떠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아직까지 사환처럼 눈이 덜 떠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난날 눈이 활짝 열려 있다가도 또 영적 깊은 잠에 빠져서 다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영혼의 각성을 통해서 눈이 떠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영적 눈이 환하게 떠져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욥의 고백처럼 선명히 보여주는 말씀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벌써 눈이 떠질 만큼 떠진 사람 같습니다. 그가 친구들과 나눈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친구들을 압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친구들과 욥 간에 누가 더 옳은가에 있어서 만큼은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셨죠. 욥기 42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런 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야 주님을 내 눈으로 배우는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하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 이전에도 그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의 신앙은 웬만한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을 만큼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지각하는 눈은 언제나 어둡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이것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감추시기 때문이죠.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것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등만 잠깐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또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죠. 충분히 보았다 하는 사람도 여전히 희미하게만 알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눈 떠지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눈 떠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이전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욥에게 찾아오셨고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의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미 욥은 친구들과 변론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했고 또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는 말을 쏟아냈죠. 그러나 자신의 목전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욥은 할 말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주님께 드린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관해 친구들에게 일방적으로 쏟아냈던 모든 말들을 멈추고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의 마음은 더욱더 낮추어졌습니다. 교만한 자신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입을 열어 말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입을 닫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시대에 사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 것은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간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너희는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원에게 여호와여 원하건대 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눈 떠진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눈 떠지려고 한다면 그는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하고 더 충만한 은혜를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점점 더 떠지는 것을 구원론에서는 성화되어져 간다고 표현하죠.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고 또 욥과 같은 고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눈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되죠. 불순물이 없는 정금 같은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얼마나 참으로 경외하는지 아닌지가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둘 발견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리는 모든 신자들에게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지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리 다 다르죠. 하나님께 점점 더 다가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아주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기도를 해도 마치 허공에 대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너무 가까이 계신 것 같아서 또 기도 소리가 작아지게 되죠.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를 때는 막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시나이까? 다윗과 같이 때로는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큰 소리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다가도 시편 40편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주께서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는 아주 조용히 옵소리듯이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됩니다. 작은 목소리로 조용하게 기도하면 이런 대화가 되는 것은 아니죠.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웬만큼 나아가서는 또 이처럼 주님과 친밀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과 기도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 성실히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방편에 충실히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또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보장해 주진 않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도 우리는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음에도 여전히 우리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다윗과 같은 거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주님의 이 긍휼을 구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을 때 우리는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기도하며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내가 지각을 하든 못하든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 심중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시며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나타내시는 것은 오로지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또 위로를 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론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성령님께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죠.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시다. 또 진리의 영이시다. 사랑의 영이시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또 그 외에도 성령님은 기도의 영으로 불리죠. 회개케 하시는 영, 거룩의 영으로 불리고 또 선교의 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름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아주 쉽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양자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게 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참 어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주 담대하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해도 막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또 기도를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어떤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고 할 때 이는 진리와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 이것은 지성과 감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죠. 머리로 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주 실제적으로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듣기만 했는데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또 손에 잡히는 것처럼 선명히 이해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신학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마틴 루터는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꿀송이처럼 달콤함을 느끼면서 읽었던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에서 종종 떠나는 것은 결국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심령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또 헐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감정이 흘러 넘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인해 그 심령에 감화와 감동이 없다면 이는 아직도 현재적으로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형제나 자매의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편안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실 때 또 우리가 넉넉히 사랑하지 못할 형제와 자매도 없습니다. 이 외에도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그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자신으로 인해서 더 깊이 탄식하고 애통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며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눈물이 메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담대해졌으나 정결해져서가 아니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더 많이 받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보낸 세월을 안타까워하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갔던 사람이 이제 저는 그 가난한 마음을 덧입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은 고생을 많이 하고 고난을 많이 받아야만 지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심령이 더 강팍해지죠.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는 것은 이미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만 진정으로 가난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와 눈물이 없이 기도하고 있을 때는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할 때 그는 필연적으로 더 간절히, 더 많이, 더 끈질기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힘도 들고 또 간절한 마음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기도 내용도 자기 중심적인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지만 심령은 공허하죠. 그래서 점점 더 성령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면서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되죠.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이웃과 교회와 또 민족과 열방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회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감당해 가는 이들은 일상에서도 주님과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더 힘있게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마쳐진 후에도 내 입술은 침묵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죠. 그것은 느낌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6절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러한 간구를 통해서 주님은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지속되게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더 부지런히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아직까지도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세가 나는 구원을 안 받아도 좋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일 때 그 교회는 반드시 전도에 대한 아주 뜨거운 관심으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족할 때는 그저 내 동네에 이웃이고 직장의 상사고 또 학교 후배고 동료고 친구고 친척들이죠. 그런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다 전도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부터 되어야 할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종말의 때를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오랫동안 살기를 바라다가도 이 땅에서의 삶이 좀 빨리 끝나고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극치의 때를 사모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은 동시에 아주 부지런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 때 교회는 마치 상담소나 병원 비슷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서로 상한 감정 치유하느라 세월이 다 가버리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될 때 교회는 선교의 전초기지처럼 되게 됩니다. 전투를 앞에 둔 병사들이 잠시 모여 쉬는 막사와 같습니다. 기도를 해도 전쟁을 이제 막 눈앞에 둔 병사들처럼 비장함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이 세상과 죄와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에는 주께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일사각오의 정신이 깃들게 됩니다. 우리의 성실한 종교적 삶으로 교회와 우리의 삶의 성격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교회 전체가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사람들의 낯을 피해 살던 사람도 견딜 수 없는 이 고령의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이러한 성령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원을 위해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드렸다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주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도 욥과 같이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뵀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